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요즘 여러분 숨 쉰다고 수고 많습니다. 크게 쉬면 또 온연이 되지 않을까 조심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우리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은 교회는 재난이 오고 재앙이 와도 다 보호받고 다 문제없이 넘어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참 이 태풍이 불 때 말씀드렸지요. 아니 그 절간도 다 그 간판이 있는데 교회당 전탑이 무너져 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별말은 안 해도 그 참 종탑이 무너졌네 이러시고, 정작 그 교회 교인들이 이상하다, 다 태풍 때문에 교회만은 든든하다 이래야 되는데 다른 거 멀쩡한데 교회 종탑만 또 엎어져 있으니까 좀 묘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마다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올 때 보호도 하지만 때로는 같이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그래야 그 고통을 체휼하고 그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 위로하는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난날에 그 어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아파한 게 있었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알아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틀림없이 여러분이 겪었던 그 문제에 지금 깨닫는 복음으로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답을 주는 증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죽을 것 같았고,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고, 왜 나에게 좋은 일만 있지 왜 이런 고통이 있느냐고 이랬는데, 내가 복음으로 답을 얻고 보니까 그때 겪었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것이 그런 사람에게 정말 답을 주고 위로자가 되는 그런 증인으로 나를 쓰시는 교회임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어떤 과정들이 증인으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예배가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말씀을 듣고 복음 깨닫고 은혜 받아서 내 문제를 자꾸 해결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 최근에 제가 읽는 중에 그 조니 엘릭슨 타다, 그 조니는 아버지 이름이고 엘릭슨은 성이고 타다는 남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의 이름이 길지요. 자기 성에다가 이 남편 성까지, 거기다 이혼하고 재혼하면 어찌 돼요? 하나 더 붙이고 그리고 자꾸 길어지는데요. 조니 엘릭슨 타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16살 때 강에 가서 이 뗏목에 있다가 다이빙을 하는데, 그 얕은 줄 모르고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바로 부딪혀가지고 4번, 5번 경추가 마비되면서 어깨 밑으로 전신 마비가 돼버리는 그런 고통을 겪고, 그때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중에 왜 내가 이렇게 있는지,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왜 손발을 못 움직이니까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저런 과정을 이렇게 나오면서 자기와 같이 중증 장애자들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휠체어 하나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휴지처럼 굴러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지구촌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참 생애를 누리는데요. 제가 그의 생애를 읽다가 마무리에 제 마음에 정말 스티커처럼 마음에 딱 다가오는 그 내용이 뭐냐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기는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인생의 답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대요. 오늘 예배하다가
답 없는 시간 되지 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뭐 이렇게 힘을 얻고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에 해답을 얻으려고 이 문제에 답을 얻으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이 문제를 주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였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는 순간에 이 타다 이 여성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장애와 아픔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그런 생애처럼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답을 얻고 해답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으로 말씀하지요? 우리가 찾아서 찾긴 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찾아오시는데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8장 15절에 보면 노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히브리 11장 1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분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제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루고 그리고 인자를 베푸시느니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러면 그 하나님 뭐지요? 주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도 약속을 하면 지키려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은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언약을 이루시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뭐라고요? 말씀에 1.1에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씀을 성취하시는, 히브리 1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지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구약시대 같으면 상징으로 비유로 듣고 있을 뻔했는데 신약시대 사람 우리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듣고 말씀 붙잡은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계시록 21장 6절에도 또 말씀해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 살아오는데 여러분이 주신 말씀 이루어진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아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루어진 게 많을 것 같다. 1번. 아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많은 것 같다. 2번. 1번일까? 2번일까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거의 2번이라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루어오고 성취해 오셨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청종하고 순종하며 뭐가 준비됐다고요? 다른 응답이 준비되었는데 그것은 두고두고 음한 것들이 준비된 거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아니 나는 분명히 말씀을 잡았고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는 언약을 잡았는데 이 상황이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져요.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불신앙이 생기거나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길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 그때 나는 죽는 줄 알고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더니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를 온전히 이끄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맛보게 하려고
그런 상황을 주셨구나. 체험하게 하려고 그런 여건을 내게 주셨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건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라고요?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주어진 상황이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이런데 저런데 뭐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렵다고 하는 그것이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렵다고 해서 감사가 안 되는 그 없어 감사하고 살았던가요? 그럴 때도 감사 안 했잖아요. 아, 사람 이상하지요. 이럴 때 무슨 감사합니까? 이럴 때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럴 때 아닌 경우에도 감사하고 살아봤나? 늘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범사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범사의 감사가 회복되면 감사할 거리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감사가 고백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것들이 숨겨진 것들이 보물찾기처럼 보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소풍 가서 제일 기대가 뭡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제일 첫 번째 기대가 뭐지요? 아니 보물찾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뺀또부터 까먹어야 돼. 아이고 이놈의 들고 간 거 뭐 칠성사이다 뚜껑 열고 계란 2개 까고 뭐 그래가지고 먹잖아요. 일단 여러분 소풍의 목적이 뭐지요? 먹는 거라. 일단 먹어야 돼. 자 먹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먹는 동안에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먹는 동안에 선생님들이 숨겨놓는가 봐. 언제 선생님들이 일찍까지 숨겼겠어? 밥 먹으라 하면 전부 다 밥 먹는다고 막 고개를 숙이고 있을 동안에 몇몇 선생님이 딱 보물찾기, 보물이라 해도 뭐죠? 종이 접은 거지요. 딱 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는 겸신 끝났으니까 보물찾기 합니다. 이러면 전부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물찾기를 하겠다고 눈에 불을 켜면 안 보여. 오히려 어떻습니까? 여유 있게 봐야요. 저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그 희한해요. 여러분 어떤 경험했습니까? 어떤 애는요 대여섯 개 줬는데 혼자서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도 못 쫓는 애도 있어. 그 이유가 뭘까요? 동기가 너무 강하면 안 보여. 근데 편안하게 있으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들 중에 쪽지 많이 주는 사람 2개 이상 안 주니까 그 가진 거 친구 주라. 한 수 없이라도 나눠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모든 것이 뭐라고요? 선함에.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답을 얻는 시간 되지 말고 답을 가지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되고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본문은 계속적으로 주님의 산상보훈이 계속되는데요. 오늘 주제는 하나님 자녀가 가질 재물, 경제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우리는 천국에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사니까 세상 속에 사는 자체가 뭐예요? 염려, 걱정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살지만 염려 안 해도 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2가지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를 갖고 이 땅에 사람들이 태어나고 생활합니까? 3가지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러면서 3가지를 말씀하는 첫 번째 뭐지요? 육신의 정욕과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면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지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구원받았는데도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뭘 따라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요.
육체 욕심을 따라가는 게 오랫동안 자리 잡은 체질이고 신념이 되어 있어요. 오직 육신적인 이 만족이 있어야 되는 이것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안목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이란 말은 눈 안자에 쳐다볼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거지요. 인정받고 싶고 남들보다 낫고 싶고 남들보다 처지는 것에 대해서 싫고 적어도 남들만큼은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 안목의 정욕.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이랬는데 주님의 인정은 상관없고 오직 사람들로 인정받고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죠? 이 땅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영적인 것을 모르거나 알아도 소홀히 여기는 모습을 이생의 자랑이라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은 우리 세상에 막 먹는다든지 이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덜 중요한 것만 쳐다보는 걸 보고 이생의 자랑이라 그러지요. 이때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있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나왔는데 이런 우리를 보고 마태복음 5장에서 뭐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랬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말했지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빠져있던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딱 얻게 되면 이 상태는 뭐죠? 하나님 아닌 것이 제거된 상태가 가난한 상태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될 그 자리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는데 싹 제거된 상태. 그게 바로 가난한 심령이 된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되잖아요.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 오염된 상태라. 누가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를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 모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는 인간의 내면을 발견하고 그렇구나. 나는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으로 자랑거리가 되고 다른 것이 훨씬 더 나의 가치관이 되었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새롭게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여러분 여기 말하는 치유는 그냥 단순한 여러분 돌이킴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수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쩡한 줄 알았더니 또 병원에 가서 꼬리가 아파서 갔더니 보니까 뭐 갈비뼈 안에 뭐 암이 들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이 사람 몸 찢으면 상처 남을 건데 이 사람 건드리면 아플 건데 그런 걱정하는 의사가 있으면 그 사람 의사 자격이 없어요. 아파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환부를 드러내야 돼요. 깨끗하게 암균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어느 부위가 안 좋으면 그 부위만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하지요? 건강한 부위까지도 조금 더 제거한다 안 합니까? 혹시나 거기 균 하나라도 남으면 또 퍼지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떠나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를 구원받아 놓고도 여전히 우리에게 다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영적인 수술로 말미암아. 그러려면 여러분 의사가 자 선생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되고 하려고 그러면 경비가 이렇게 듭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의사가
해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결국은 내가 오케이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의사가 하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동의할 때 수술하는 겁니까? 미안합니다. 1번, 2번이라. 의사가 하라니까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겁니까? 2번,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수술하는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너무 쉬워서 대답도 하기 싫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가 그래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돼요. 왜냐?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게 쓱싹쓱싹 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또 관계 속에 무너지게 만들고 문제만 오면 우리가 늘 갈등하고 불신앙처럼 살아갑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싹싹싹싹 해결하고 나서 어떻게 해결되는지 모르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천사처럼 또 만들어내면 될 건데 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게 됩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주여 해결받기 원합니다.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결정적으로 나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이 나로부터 하나님 해방받고 자유하고 해결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선택을 보고 뭐라 하냐니까 그거를 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러지만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고 안목의 정욕에 깊이 붙잡혀 있고 이생의 자랑이 너무너무 좋아 있는 이 모든 나의 잘못된 이 중심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온 이것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거 회개가 진짜 회개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예를 들면 이 부당하게 수입을 이렇게 얻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이 시달릴 수 있겠지요. 내가 잘못된 수익을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가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쓸 때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내 좋아하는 거, 내가 즐기는 거, 내가 엔조이하는 거기에는 이렇게 퍽퍽 쓰고 있는 처음에는 모르다가 계속 은혜 받다 보면요. 내가 주의 일에는 그렇게 인색하고 앞뒤를 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는 이렇게 내가 낭비하고 살아가는구나. 수입도 여러분 잘못될 때 마음이 아프지만 지출도 하나님 앞에 건전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는 좋을지 몰라. 왜? 내 돈이니까.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회개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경제관이 너무 내가 해픕니다. 내가 너무 앞뒤 없이 그냥 퍽퍽 쓰고 그렇게 삽니다. 수입은 300인데 지출을 400을 해. 그러면 매달 100만 원이 어찌 되겠까요? 카드 빚이 자꾸 늘어나겠지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또 돼. 그런데도 막 안 쓰면 안 되는 이 낭비벽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하다가 예를 들면 여러분 선교합시다. 우리가 복음 위해서 헌신합시다. 그리고 깨닫고 보니까 그래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는 내가 단돈 1,000원도 10,000원도 내가 힘들어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즐기는 거는 막 몇만 원 몇십만 원을 날리는 내가 이 잘못된 경쟁관을 가졌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버는 것도 정직하지만 쓰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허탄한데 쓸데없는 일에 내가 많이 낭비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러고 나서 이런 기도하고 막 마음에 좀 상쾌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낭비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 안 됩니다. 또 상황이 되면요. 또 부당한 수입을 얻고 또 쓸데없는 지출을 하고 살아요. 뭐가 문제지요? 내 속에 돈 낭비할 수밖에 없는 내면의 깊은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해결하지 않으면 끊임없는 반복되는 속에 계속 그 일에 묶입니다. 참 불편한 예입니다만은 여러분 결혼한 남편이나 아내가
자꾸 부당하게 다른 여자나 남자에게 관심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되고 가정이 막 파탄도 되거나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음란한 이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 이거 회개합니다. 내가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또 빠져요. 뭐가 문제지요? 음란한 여러분 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고 싶은 그 깊은 원인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아무리 회개해도 어느 날 상황이 되면 그 문제에 또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 혹시 제가 좀 이게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내가 돌이키고 그렇게 눈물도 흘리고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내가 그런 상황과 여건이 되면 또 빠져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고 싶은 깊은 내면에 다른 게 자리 잡은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가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차장에도 한번 나가 보세요. 가면 저 담 구석이나 이 갈라져 있는 우리 콘크리트 사이에 막 이렇게 잡초가 올라와서 특히 여름 지나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우리 장로님이나 이렇게 좀 수고하시는 분들은요. 끊임없이 뽑아냅니다. 뽑아내고 돌아서면요. 또 그 다음 주 또 올라오고. 왜 그럴까요? 위에 있는 풀을 뽑아내는데 밑에 뭐가 있어요? 계속 잔뿌리가 있어. 그 뿌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올라온 것만 제거한들 해결이 안 돼요. 그 잔뿌리가 뭘까요? 오늘 말씀 제목에 내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신념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죽기보다 바꾸기 힘든 그 무엇이 내 속을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물에 대한 겁니다. 경제관이지요. 여러분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어디에 쌓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런 누가복음 12장 21절에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쌓아야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늘 관심이 없는, 말하자면 하나님 자녀의 재물관이 어디 있는가를 알게 만들고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내 병원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나의 진정한 관심이 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이렇게 또 한번 점검하게 합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10절에 보면 재물이 멀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 말은 뭐지요? 재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재물 자체에 두고 있는 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우리의 가치관입니까?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입니까? 그럼 이제 덤벙답하지요. 재물이 아니고 재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제 이론은 아는데 실제로는 재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뭐가 중요해요? 재물이 더 가치 있게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22절 23절에 네 눈이 몸은 등불인데 눈이 어두우면 뭐 이런 말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런 물질이 중요하지만 물질에 너무 빠지면 영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물질 하다가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 버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1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발람이나 가룟유다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소중할 때 이게 뭐가 되지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주인을 못 섬긴다. 우리가 어떻게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인이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재물관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주인이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재물관임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쌓으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재물은 내가 막 모은다고 모아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쫓아가는 가운데 있으면 부는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가끔 말씀합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막 그러면 결국 뭐라고 말하는지 목사들도 모여도 이럽니다. 그럼 맞는데 돈이 있어야 하지요. 그때마다 제가 저의 작은 체험이기도 하고 믿음에 고백합니다. 이 사람아, 돈은 눈이 없어. 눈이 없는 봉사라. 그래서 돈은 어디를 따라가는데 누구를 따라가냐니까 꿈으로 따라가요. 꿈을 가진 자에게 돈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 때문에 꿈을 자꾸만 꿨다 안 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신자랑 신자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돈은 꿈을 따라간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맞다면 거기에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했는데 여러분이 자칫하면 우리 부모 세대는 막 이렇고 저렇고 이랬는데 우리 세대는 부모들이 노력할 때 얻는 것보다는 지금은 너무 어려운 조건이 됐는데 어떻게 하지? 뭐 하면 돈이 되지? 그런 데에 빠지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꿈을 붙잡으면 거기에 눈이면 뭐가 따라와요?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건 참 흥미로운 일은, 미안합니다, KJV라 해서 킹 제임스 버전, 1611년에 청교도들이 제임스 왕에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번역해 주십시오. 이랬더니 왕의 명령으로 영어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영어 번역본이 KJV예요. 우리 개역 성경이 KJV를 보고 번역을 한 아주 번역이 잘 된 성경인데, 거기 보면 재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만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몬이 뭐지요? 부의 신. 이 신을 섬기면 부자 된다고 하는 로마 시대에 사단을 숭배하는 그 만몬 신에서 나온 단어가 재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재물을 우선하면 뭐에 끌려가요? 재물의 신 사단의 종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산물로 준 것이 재물이고 경제인데 사람이 재물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불신자도 웃기지만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여러분 마귀가 보고 여러분 우습고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보고 조롱하겠어요. 이 부의 신에 잘못 빠지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참 제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니까요.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윗은 그리 고백했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여러분, 갇힌 자를 동정하려면 마음도 필요하지만 뭐가 따라갑니까? 재물이 따라가지요. 그죠? 재물이 따라가지요. 여러분, 갇힌 자를 동정하면 할 때 재물이 필요한데, 그 재물이 필요한 그에게 내가 헌신할 때 나중에 이자가 붙어 나오고 반대급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종의 계산으로 보면 낭비라. 동정이 필요한 자에게 마음과 시간과 재물을 쓰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동정이야 내가 원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든지 합니까?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자, 복음운동 신앙으로 가다가 재산을 뺏기고 막 직장도 잃어버리고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막 벌어졌잖아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면, 우리가 여러분 언제 복음 때문에 말씀대로 살다가 재물을 뺏기고 재산 뺏긴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거는 능동적이잖아요. 근데 수동적이 뭐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억울하게 안 하고 기쁘게 여긴 것은, 그 다음에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압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아는 자는 능동적으로 동정하는 자뿐 아니라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신앙 지키다가 재물이 빼앗기는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기쁘게 이기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이 비밀이 막연한 여러분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된 뭐라고요? 만몬신을 섬기는 사단에게 종노릇 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고, 나는 재물이라는 여러분 이 만몬신을 섬기는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는 누가 주인인가 하는 주인 싸움입니다. 재물도 필요하고 경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경제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아멘.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염려 속에 세상에 염려가 가득하잖아요. 이 속에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염려 속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염려가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그 염려에서 해방된 자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누굽니까?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누굽니까?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소유자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단순히 원리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염려 찾아올 때 더욱 여러분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는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아이고 내가 믿어도 복음 가져도 또 문제 오네 라는 여러분 대답하는 여러분 인생이 아니라, 그래 끊임없이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는 내 속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욕, 육신의 정욕, 이것이 깊은 신념으로 나를 자리 잡고 있구나.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될 이 자리에 다른 게 주인 노릇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고 주여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이 허물과 잘못된 제약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만족한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또 여전히 재물 문제가 옵니다. 경제 문제가 옵니다. 염려거리 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느 날 틀림없이 경제적인 문제가 오고 내일 해결 안 되면 큰일 상황이 오는데도요, 내 마음에 염려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 나의 구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완전 문제 해결하신 나의 주인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날 때 너무 부모도 없이 공화로 자란 아이들은요, 일찍부터 자수성가를 배워가지고 성장한 다음에는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남의 이야기도 잘 안 듣고요. 이렇게 남을 인정 안 하고요. 딱 자기라는 그런 틀에 딱 있어서 복음도 잘 안 받아요.
그런데 이번 정상적으로 사랑받고 인정받고 잘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자랍니까? 어른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 우리 좀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자기가 뭘 깬다든지 뭘 쏟았다든지 이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좌우를 살핀다. 걸레로 싹 닦고 짜내고 모른 척한다. 이러면 그 아이는 다 커나라. 그 대부분의 아이가 짜지요. 뭘 깨고 막 감당이 안 되고 막 자기가 뭐 일을 저지르갖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그 아이는 어떻게 하죠? 정상적인 아이는 엄마하고 웁니다. 이 아이는 신뢰 속에요. 자기의 모든 문제 해결을 부모님이 한다는 걸 신뢰감이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아원에 자란 아이들은요, 무슨 문제가 오면 거짓말하고 피하고 자기가 인본주의로 피하지 누구의 도움을 청할 줄을 몰라요. 혹시 여러분 중에 너무 어려운 조건 때문에 자수성가로 지금까지 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일에 세상적으로는 이런 나름대로 버텨야지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걸림돌이 돼요. 그걸 어떻게 하냐?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모님 밑에 믿는 가정에 또 뭐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다 부모님의 사랑과 형제 속에 살았잖아요. 그 너무 어려운 가운데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웠기 때문에 나는 대학을 가고 싶어도 대학 갈 등록금이 없어요. 내가 월요일날 저녁에 가서 금요일 점심까지 있어야 되는데요. 기숙사 가면 밥값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집에다가 밥값 달라 소리를 하지 못할 만큼 경제가 어려웠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물만 먹습니까? 내가 뭐 쑥 뜯어갖고 뭐 씹어 먹습니까? 내가 동물도 아닌데. 그러니 나는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내 마음속에 뭘 자리 잡았냐? 내가 뭐든지 해내야 돼요. 내가 뭐든지 누구한테 손 벌리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돼. 이게 워낙 깊이 자리 잡다 보니까요.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도 주님 하면서도요. 나도 모르게 아주 자수성가형에 깊은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저래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도 좀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거의 가족에게 의논도 잘 안 해요. 왜냐하니까 가족한테 의논하면 힘들어할까봐. 그것 때문에 곤란할까봐 내가 감당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깊은 신념이 됐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기 원하는. 그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면 좋겠어. 내 방식대로 해결하고 싶으니까 주님이 그때 와가지고 나는 항상 SOS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충 영화 보셨습니까? 그 말이 많은데요. 지하 밑에 또 지하가 안 있습니까? 그 봉준호 감독 아이디어가 대단해요. 어떻게 그래 지하 밑에 지하가 또 있는지. 근데 지하에 있는 그 사람이 성질나니까 어쩝니까? 보통은 머리 갖고 꽉 찍으니까 불이 깜빡 하는데 그게 뭡니까? 모수 부호하니까. 그 모수 부호로 이렇게 하니까 주인 아들이 뭐지요? 보이스카우트 출신이라. 보이스카우트는 모수 부호를 읽어내는 방법인데 나 여기 있어. 나 구출해줘. 그 나중에 여러분 누굽니까? 송강호입니까? 그 사람이 도망가서 지하 밑에 지하가 됐잖아요. 내려가서는 아들은 산에 있고 그 아버지가 지하에서 머리를 쾅 찍으니까 아들아 이 밑에 내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짭니까? 아버지 돈 많이 벌어가 이 집을 사버릴 거예요. 이 집을 사면 아버지 나오면 되잖아요. 하여튼 막 만화 같은 영화가 그 기생충 영화잖아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러십습니까? 저는 본의 아니게 케냐 지난번에 가다가 케냐 그 비행기 안에 기생충 영화를 틀어놨더라고. 그런데 그걸 자세히 봤다니까. 보면서 우습기도 하고 막 그게 뭡니까? 짜파구리인가 뭐 해가지고 막 먹고 막 희한한 그 일이 벌어지고 하는데요. 깊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하나님은 때때로 문제를 자꾸 드러내심으로 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문제시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될 문제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잖아요. 염려하는 삶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자유한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마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염려거리 오고 기가 막힌 일이 있거든. 나의 방식을 스톱하고 주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주님이 나의 해결자라면서요. 나는 진짜 기다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죽었다 치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이 비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 돌아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문제가 오기도 전에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염려하는 환경 보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염려에서 나는 해방된 하나님 자녀여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러면 26절부터 29절에 보면 여기 보면 막 들풀도 나오고 공중에 새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나는 하나님의 모든 삶을 돌봄받는 존재구나.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들풀, 꽃,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돌보고 계신다면 하물며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돌보지 않겠느냐? 그 비유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95편 7절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내 인생을 주님이 주관하신다. 이것을 보게 되므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귀하게 보시는 돌봄을 당하는 자예요. 여러분 염려는 뭐라고요? 이방인들 불신자 때 가졌던 습관일 뿐이에요. 여전히 내가 염려가 오거든. 불신자 때 가졌던 습관이 나를 계속 속이고 있구나. 여러분 이거 알고 깨달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니 염려 안 하는 것만 해도 힘드는데 오히려 역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래. 주여 경제 문제 온 거 감사합니다. 주님 내 몸이 더 아파진 거 감사합니다. 주님 막 코로나가 와가지고 예배도 안 되는 이런 상황 감사합니다. 아멘 잘 안 되지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 있는 신념이 뭡니까? 그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하게 원하지 않고요 100%를 원하세요. 여러분 100%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99%는 대단한데요. 아니요. 주님은 내가 완전하라 너희도 완전하라. 100% 내가 너를 책임지는 거 체험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상황을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33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가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딱 붙잡으면 그때는요 하나님의 절대 역사와 응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알지요. 절대 기준 앞에 우리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여러분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에서 밥 먹고 생입니까? 이런 몇만 분씩 보내는 미국 유학가 있는 아입니까? 완전히 미래도 없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된 가운데 겨우 이제는 공무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기 앞날이 불투명한 거기서 임명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다니엘의 상황이잖아요. 왕이 이제는 예선 통과했고 결선에 이제 택해야 되는데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얼굴에 기름기가 흘러야 돼. 그런데 기름기 흘러고 그러면 뭐 먹어야 돼요? 1번 채소, 2번 고기. 고기 먹어야 얼굴에 기름기 흐르잖아요. 아니면 기름이라도 바르든지 그래야 얼굴에 빛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고기 안 먹겠대. 채소만 먹겠대. 그러니까 왕의 환관장이 어떻게 하지요? 큰일 난다. 니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책을 당한다. 그 중국 어떻게 나아가지고 비실비실하냐. 이럴 때 이러면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래 열흘 뒤에 또 가봤더니요.
고기 묻고 개기름 흐르는 얼굴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흐르는 얼굴의 빛하고 달라요.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것은 믿어봐야지 내가 믿으면 잘 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제대로 시작된 참된 그 속에 진정한 신념이 하나님으로 모든 것 결론낸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아왔고 복음 하면서도 너무 적당주의로 살아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재물에 대한 부분,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요? 알아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으로 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그것 계속 유지하면 만족이 있냐냐? 아니다. 내가 주는 것으로 만족을 시작해라. 내가 주는 만족을 시작하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재물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게 될 거다. 그러니 여기에서 나오면 우리는 뭐예요? 염려에서 해방된 자예요. 왜요? 염려의 대부분의 거의 90%가 주로 뭐하고 관련되지요? 재물하고 관련돼요. 거의 경제하고 관련돼요. 이런 부부가 막 이렇게 막 갈등이 오거나 이혼할 경우에요. 거의 언제입니까? 돈이 좀 있을 때는요, 그런 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막 그런 적당히 살아요. 막 인간아, 니는 그래 살아라. 나는 이렇게 재밌게 살게. 그러다가 무슨 문제 오면 가정이 깨져요? 경제 문제 오면 깨져요. 거의 사람들의 염려의 90%는 경제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보다 경제가 더 나의 소중한 여러분 신념이 되어서 그게 늘 당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기 원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알고 불러내고 계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주세요. 왜 이럽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자꾸 갈등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갈등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갈등 주는 거 아닙니다. 경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선이 안 된 것 때문에 갈등이 자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염려가 계속되면 누가복음 21장 3절 보니까요. 마음과 영이 둔해지고 여러분 물질이 중요하고 그 때문에 염려가 되면요. 마음과 영이 둔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떠나진 않지만 결실이 없는 그런 인생이 돼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참 세상에 그 때문에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염려 속에 자리 잡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9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끊임없는 재물 문제, 세상의 염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내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신념, 가치관, 소중히 여기는 게 뭡니까? 대신에 변함없이 말씀을 받아도 거부하고 자기의 것을 딱 붙들고 있는 이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다음에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듣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들은 말씀에 나의 재물과 나의 염려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잘못된 자리에 잡은 깊은 신념이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들어도 말씀 깨달음을 가지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런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구원받았는데도 육신에 속해놓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가 같으니라. 이사야 29장 10절 말씀이지요. 계속 듣기는 되는데 자기의 깊은 신념이 말씀이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완전히 코딩이 돼, 코딩. 그 속에 계속 자리 잡고 더 이상 내게 들을 만큼만 듣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포기하기가 싫고 옛 주인이었던 허감이요. 이거 포기하면 자기 인생 끝나는 줄 알아요. 우리가 흔히 딱 어느 정도 말을 들으면 요 정도는 참아요. 근데 그 정도 넘어가면 못 참아요. 그 이유는 내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에서 참으면 내가 바보 취급당한다는 자기 신념이 그 이상을 넘어가면 분노해야 되는 건데 그게 뭐지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것이 더 강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뭐가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의 신념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고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이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까?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발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에베소 3장 10절 20절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방식대로 나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게 여러분 계산만 되어도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선택할 것은 여러분 수지 맞는 거를 놔두고 내가 여러분 짠하게 살아가는 걸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장에 가서 1,000원짜리 무더기를 내놨는데 하나는 그 시들어 가지고 버리기 직전에 있는 물건이 있고 한쪽에는 보니까 싱싱한 물건이 있으면 여러분이 똑같은 돈 1,000원을 주고 뭐가 좋겠어요? 예? 싱싱한 걸 택하겠지요. 우리는 먹어보기 직전에 있는 내 심령을 끊임없이 붙잡고 이것만이 내 인생의 길인 것처럼 생각하고 왔던 우리가 말씀의 빛 앞에 여러분 이 빛이 우리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수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주여 나는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거 무엇을 주인으로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염려되기도 하고 누가 주인에 따라서 감사거리가 되기도 하는구나. 주님 감사할 일을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속 깊이 자리 잡은 신념이 복음과 하나님으로 대치되어지는 새로운 선택과 축복이 시작된 은혜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이 산상보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져다주는 이 물질 관계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의 염려의 원인이 물질인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받았사오니 무엇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고 무엇이 차선이 되어 있는가를 증거하게 하셔서 나를 깊이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며 주님 앞에 새롭게 일단하며 회개하며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당치 못하는 주의 은혜와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 가정과 후대와 모든 산업 현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